33절에서 46절인데 38절 그의 상속을 빼앗자 합니다. 오늘도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포도원의 비유. 지난번에 포도원과 두 아들이었고 오늘 포도원과 농부들입니다. 포도원과 농부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연속으로 두 번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에 관한 것으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향한 아들인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향한 아들인가? 두 아들 중에서 그게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는 그 비유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친히 그 뜻을 명료하게 밝히심으로써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해석이나 여러 가지 학설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둘은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 뜻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아들 둘입니다. 한 아들, 듣고 행하는 아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아들. 이게 이제 이 비유의 대상이고 비유의 대상이고 뜻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비유의 핵심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후제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후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33절에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한 번 더 포도원의 비유 제2탄을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과 아들들이 아니고 농부들입니다. 농부들. 포도원과 농부들의 비유에서는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뜻을 불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포도원 주인의 종들과 그 아들을 죽이면서 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찬탈자들과 살인자들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포도원을 만든 어떤 집주인은 포도원을 다 만든 후에 직접 농사를 짓는 대신에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집을 세주는 집주인이 있고 포도원을 세주는 땅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울타리, 포도즙 틀, 망대를 골고루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이제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면 그냥 이사야서 5장 2절이 그냥 싹 떠오르는 거죠.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 그가 거기 울타리를 누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 심고 그것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포도원이 뭔지 포도원을 주인이 누군지를 벌써 이사야서에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금방 이사야서 5장을 기억할 겁니다. 말씀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그들의 땅은 주님의 상속유업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청직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열매 맺는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에 열매를 받게 하니 세를 받아오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수확철이 되자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인과 소장농, 농노제도 등을 통해서 지주하면 착취자, 갈취자, 약탈자의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지주하면 그렇죠. 그 세들은 소장농, 주인이 세를 주고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이고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 역사가 그렇고 말이에요. 지주들의 행포, 지주들의 뭐 악행 뭐 이런 게 많고 또 대부분 소수가 뭐죠? 지주고 다수가 이 소장농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주제도 혁파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우리 근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런 거란 말이죠. 북한이 이 공산주의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1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지주제도 혁파였습니다. 그 말 했을 때 모든 농민들은 대환영이었어요.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 그건 그 사람들 아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주제도만 없애준다면은 뭐 마귀가 우리나라 대통령 한다 해도 오케이였어요. 그 당시에. 그 남한에서는 농노제도 그 지주제도 개혁 대신에 토지제도 개혁을 했죠. 토지제도 개혁을 했는데 토지제도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남한이 북한한테 남북전쟁 났을 때 안 망했습니다. 토지제도 개혁 때문에 뭐 군대나 유엔 때문에 안 망한 게 아니고 그 평생 처음 내 땅 한번 가져본 사람들이 이 전쟁 나서 이 땅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목숨 건 겁니다. 이 땅 다시 빼앗겨가지고 국가 소유 된다는 건 북한에서 와서 이 땅 다 해서 우리가 국가 소유를 해서 다 나눈다 할 때 남한 사람들은 아무도 동의 안 했어요. 왜 내 땅 받았는데 내가 왜 빼앗겨서 다시 북한 사람들 처음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감지덕 뛰었지만 남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얼마나 줘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말이죠. 주인이 세를 자기 땅을 줬으니까 세를 받으러 갔단 말이죠. 이거는 욕할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회개보고를 요구하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회개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 얻은 소득대로 이익에 따라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은 열매를 받아오라. 열매를 받아오라. 35, 36절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가 터졌어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은 농부들에게 잡혀서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했지만 주인에게 내야 할 열매를 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합니다. 자주 발생해요. 남의 것을 떼먹는 일을 지혜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니 날로 삼키려는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빌릴 때는 이자를 쳐서 다 갚겠다고 하지만 빌린다고 하면 배짱을 부리며 떼먹는 일도 있고 반대로 이한 정반대로 조금만 빌려주고는 못 갚으면 전체를 다 빼앗아버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리인을 걸어 다 빼앗아버리잖아요. 어느 놈이 다 악한 것 같아요. 1억을 빌려놓고 10만 불을 빌려놓고 못 갚겠다고 배째라는 사람도 있고 빌려준 사람은 뭐 쌍 파먹고 사나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케이스 있고 그 TV에 나와보면 말이죠. 내 빚을 많이 졌다고 막 한탄한 사람 많은데 그 빌려준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빚을 많이 졌는데 빌려준 사람은 이제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분통이 터지지. 빚에 엉눌린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 더 분통이 터지죠. 빌려줘도 못 받으면. 그런 케이스가 있고 반대로 담보를 잡아가지고 100만 불짜리를 10만 불만 빌려주고 못 갚는다고 경매 처분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하여튼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여기 케이스는 해 못 내겠다 이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렇게 대한 것은 주인에게 보내는 자기들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 못 갚는다 이거예요. 이 반역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주인이
뭐 그 약탈 수준의 너무 많은 액수를 요구해서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란 포도원을 주시면서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랑 계약서에 딱 명시해 두셨습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11조예요. 소득에 따른 10분의 1이니까 사실 전혀 부담이 되는 비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내 땅이니까 7년마다는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응? 주인의 땅이니까 주인께 딱 그렇게 계약서에 다 명시를 해놔서 율법에 그 하겠느냐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하겠다. 응? 소득에 따른 10분의 1이니까 생각해보면 별로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응? 그게 다 절대 액수도 아니에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10분의 1, 많으면 많은 대로 10분의 1, 비율제였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을 무시할 뿐 아니라 대적을 했습니다. 비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먼 나라는 하늘입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대언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 열매를 먹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대언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25, 26절, 마태복음 23장 34, 35절. 예레미야 7장으로 하고 마태복음 23장으로 합니다. 시작 하나, 구작 한 것.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 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자기 종들을 보내었다 했죠. 근데 듣지도 않고 악하게 행하더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는 백성들에게 채찍이나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한 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마태복음 23장 34, 3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언자들, 지혜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는 족족 죽이거나 십자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핍박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서 늙어서 자연사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언자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로 침례 요한까지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다시 37절 본문을 합니다.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들 이후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죠? 예, 대언자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였다 해도 아들을 보내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이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잡아 죽였다면 주인이 아들을 보낸다고 해서 공경할 리가 없습니다.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시고 마지막 대언자십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과는 달리 그들은 아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는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공경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이 낳으신 아들, 보내신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이것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고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친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는 대신에 그들을 죽일
군대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겠죠? 나 같으면 자객을 보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런 놈들을 말이죠. 주님께 아들을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하고 무서운 음모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한 농부들은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주인의 오래 참음과 흥미의 풍성함과 사랑에 감격하고 자신들의 죄와 불법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회심하고 회개하여 주인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게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의논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자 이랬습니다. 실로 무서운 계획이고 음모입니다. 이들은 지주의 재산을 빼앗아서 소장농들에게 분배하자는 공산주의자들의 모토를 일찍이 실현하고자 했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그러니까 좀 불법 같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아 남의 것을 강탈하여 내 것을 만들자 그러면 그게 도둑놈이지 뭐야. 그러면 씨가 안 먹힙니다. 그 모토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것을 만들자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모토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만들자 이래버리면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양심을 좀 그래도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것을 만들자.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만들자 이랍니다. 그런 강도질과 도둑질을 하는 자신들의 악행을 감추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주라 그러면 안 되죠. 지주의 재산을 빼앗자 그러면 양심의 가치 그러니까 악질 지주의 재산을 빼앗자 이렇게 말을. 지주를 이제 악질이란 말을 딱 붙이고 자본가란 말을 하면 안 되죠. 자본가 재산을 빼앗으면 말 안 되니까 악질 자본가, 탐욕스러운 자본을 타도하자 이렇게 상대방을 막 악하다고 외칩니다.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나 강도질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고 말해야 자신이 하는 강도짓이 정당화가 되죠. 상대를 악하다고 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함을 감추고 정당화하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니까 그건 도둑질이고 강도짓이고 그건 사악한 불법이 아무리 양심이 하인마저도 그거는 그건 도둑질하고 강도질 한 거네. 그러니까 사유재산 대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공동재산이랍니다.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동재산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무지한 민중들이 다 그건 선한 일인 줄 알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이라는 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성경은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또라이 목사들 중에 있습니다. 또라이 목사들 중에서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경은 공산주의를 진짜 그 이상적인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이 정치 체제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슬며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철저히 사유재산의 소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사유재산을 주셨지 공동소유나 공동재산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공동재산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각 개개인 가정에 사유재산을 주셨습니다. 각 개개인이 땅이 있고 각 개개인의 재산이 있고 그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완전한 사유재산권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그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농부들은 내가 볼 때 이 초대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아닌가 싶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것을 만들자 이런 거죠.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고 빼앗자 했죠. 이 구절을 읽으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죠. 생각이 나는 게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를 죽이고 빼앗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상속자임을 알고 그를 죽여서 아버지의 상속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을 새를 얻어 농사를 지던 농부들은 주인의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고자 한 겁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이나 어느 나라에서나 간혹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력한 상속자를 죽여서 그의 상속재산을 빼앗는 일. 39절입니다.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붙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대상과 실체는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붙잡아 죽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이고 유업의 상속입니다. 농부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들은 상속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짜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이제 장단 맞춰준 사람들이 백성들이죠. 죽이소서 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란 말은 예수님을 진영 밖 성문 밖으로 내던지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을 말합니다. 포도원 밖이라고 그러니까 진영 밖이죠. 성문 밖에.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은 충만한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자기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때렸고 미가야죠.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미가야는 뺨을 맞고 두들 맞습니다. 죽였고 스마의 아들 우리야 그 죽임을 당했죠. 돌로 치고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그랬죠. 돌로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또 보내셨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학개, 말라기 같은 대언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을 진영 밖으로 내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입니다. 이제 비유는 끝나면 반드시 예수님의 해설과 설명이 있죠. 40절입니다. 그런즉, 여기까지 비유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주님은 비유를 하시면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방금 너에게 말한 비유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다 이거예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포도원을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900년대 초에 이 러시아를 비롯해서 공산혁명, 민중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주들은 땅 문서만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도 남한에는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많죠. 그 북한에 있는 땅과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을 내면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집문서. 그것도 이제 남한이 통일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몽땅 유상 몰수해서 재분배할 것인지 이런 걸 다 미리 결정을 해놔야 될 문제예요. 평양 금수궁 궁전이 내 땅이라고 해보세요. 오늘 나도 토지 묻어 들고 와서 내 땅이라고 하면 그잖아요. 지금도 말이죠. 남한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세준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그 뒷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 뒷이야기 죽였느니라까지만 주님 이야기하시고 요 뒷이야기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너희들이 이어서 해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어서 해보라.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이어서 해보라 이거예요. 그들의 답변으로 주님의 비유를 완성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자기 종들과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오면 농부들에게 지주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하자든지 농부들의 권리를 개선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든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사정 대표가 모여서 토론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 손해배상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41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해주리라 하매 그들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은사가 없고 성경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가 포도원 주인이 되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도 진상 세든 하나 있었는데, 세든 사람 중에서 진짜 진상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이러면 더 분노가 일죠. 그들은 당대 저소득층 민초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넓은 포도원이나 집이나 양떼를 많이 가진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비유를 들을 때 더 몰입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충분히 남의 이야기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그러잖아요. 농부들을 무참히 멸하고 그러지 않고 그 사악한 놈들 그러잖아요.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정답이죠. 바로 그 자기들이 그 사악한 자들인데 그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응? 그들은 그 농부들을 일컬어서 그 사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멸해버려야 할 응징의 대상이고 보복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참히 멸해졌습니다. AD 70년에 무참히 멸해졌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하고 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못하고 모두 죽거나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대답한 대로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해주리라 한 말씀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다른 농부들이란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이 될 교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우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God's chosen people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 다른 백성에게 다른 농부들에게 다른 농부가 누굽니까? 주님 말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백성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으로 불리며 하나님은 자신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입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란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시편 등 다양한 곳에 있는 말씀들 중에서 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본 적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시편 줄줄 외웠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읽어본 적 있죠.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는 말씀에서 놀라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랬는데 놀라본 적이 있느냐? 그건 뭐죠? 다른 내용이죠. 성경에서 아무리 놀라운 구절이라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놀랄 일도 없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 눈에 놀랍도다 했는데 왜 놀랍습니까? 왜 놀라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기에 놀라운 겁니다. 포도원에 비유해서 포도원 농부들이 죽인 아들이 바로 그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죽여버린 그 아들이, 그들이 죽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죠.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 민족을 뭐라 그러죠?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집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의 집이라 그래요. 다윗의 가문할 땐 다윗의 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의 집이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인데 이스라엘의 집에서 집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 있는데 그 집의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란 집의 머릿돌이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국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국인데 그 왕국의 머릿돌이 그들이 붙잡아서 밖에서 죽여버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자기들이 버린 돌이, 죽여버린 돌이 말이에요. 내다버린 돌, 죽여버린 돌이 보니까 자기 집에 머릿돌이더라요. 자기 왕국에 머릿돌이더라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죽여버린 농부들, 이스라엘은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포도원을 빼앗겨 영토를 빼앗겼어요. 하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포도원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죽임을 당하거나 온 세상을 흩어져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회수하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를 증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맺는 왕국의 열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선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영적 희생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이 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부서집니다.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죠. 뭐 흙더미에 떨어져도 부서지는데 돌 위에 떨어지면 끝난 거죠. 반대로 이 돌이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말이죠. 그 돌이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돌이고 함정과 올무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거대한 돌로서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부숴버린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갑니다. 44절 55절, 44절 45절. 이 돌이 그 사람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이 이겁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의 주님입니다.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국이 산산조각 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작은 해성 하나, 운석 하나 떨어져도 어떻게 되죠? LA나 뉴욕 떨어지면 끝장나죠. 그 제대로 떨어져 버리면 또 이 나라 망해버립니다. 제대로 떨어지면 나라 망해버려요. 근데 좀 더 큰 게 떨어지면 지구가 망한다 그러죠. 그 거대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지구가 망하는 겁니다.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갈아버린다 이거죠. 갈아버린다 이거. 근데 그게 한 왕국에 떨어져도 갈아버리고 지구에 떨어져도 갈아버리는데 한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엄청난 말이에요. 이 돌이 어떤 사람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대환란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숨어가지고 뭐라죠? 우리 위에 무너지라 그래.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자신들 위에 무너져 달라고 기도할 정도입니다. 자신들 위에 무너져 달라고. 자, 45절입니다. 후제 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고는 들었어요. 그분께서 자기들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았으나
이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주님의 비유와 그 비유에 대한 설명과 적용 해석을 들은 뒤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사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이었고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묻는 말에 대답도 했습니다.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깨달았습니다. 못 들었다거나 잘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비유를 딱 듣고 나서 깨달았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우리가 사악한 농부들이구나. 우리가 사악한 농부들이구나. 이렇게 자신들의 사악함과 불법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해야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럼 어찌 해야 할까? 최소한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정도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46절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께 손을 내려 할 때에 진짜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청기 누설을 하다니 말이죠. 우리의 계획과 마음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미리 말씀하는데 빨리 죽여버리겠다. 그분께 손을 내려 할 때에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대언자로 여기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을 지켜준 게 보니까 누굽니까? 무리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 아들을 죽인 사악한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충격을 받았다거나 달리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손을 내려 했습니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실체와 숨은 의도와 목적까지 다 드러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미 죽일 마음이 있어서 함께 모의를 했지만 주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의 계획과 의도를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손을 내렸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리들이 있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 알았다? 대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은 침례 요한을 대언자로 여겼듯이 그의 증언을 받은 예수님 역시 대언자로 여겼습니다. 백성들의 영적 지각력과 분별력이 당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들도 알았다. 진리를 알았다.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반응해야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을 합니다. 알았다는 것만, 들었다, 알았다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알았고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드러내신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죠. 요거 하고요.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잘 깨닫고 깨달을 뿐 아니라 그들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또 그 말씀을 잘 사용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합하고 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늘 말씀을 즐겁고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